서로 옆에 분들, 앞에 분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비추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요한복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7가지 표적과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선포한 7가지 자기 선언에 대해서 이제 한 주일씩 순서대로 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다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죠.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자 요한복음을 저술하였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요한복음 말씀의 그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는 목적이 바로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불신자들을 향한 구원의 놀라운 기쁜 소식이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예수님이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이런 성도의 신앙은 이례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례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고 너희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너희는 믿고, 이 믿고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믿고는 헬라어 성경 언어로 현재형이 사용됐습니다. 현재형, 믿고. 믿었고가 아니고 믿을 것이다가 아니고 믿고, 너희로 믿고. 현재형이죠. 이 헬라에서 현재형은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믿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과거에 화려했던 신앙 이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누리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제자들과 또 어머니와 함께 참여하셨어요. 어떤 이는 이 가나 혼인잔치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결혼식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족 사이잖아요. 그렇게 친족 사이였기에 혼인잔치에 어머니 마리아가 단순한 손님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친척으로 참여했기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 준비에 관여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잔치에 관여하고 있었기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거죠. 단순히 손님으로 참여했다면 포도주가 떨어진지 안 떨어진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마리아가 이
가나 혼인잔치에 그 잔치를 주관하는 지위에 있었기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위기 상황에 예수님께 간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표적,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보여주신 놀라운 표적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표적.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성분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표적.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공표하기 위해 첫 표적을 일으키신 표적치고는 조금 생뚱맞기도 하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왕에 처음 표적을 보여주실 것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눈에 확 띌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죽어서 썩은 내가 나는 그 시체를 살려내는 표적,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중풍병으로 그렇게 고생하며 침대에 누워있던 그 병자를 고쳐주는 표적, 이런 표적이었으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구원자시다, 그것을 사람들이 능히 알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첫 표적, 어떻게 보면 첫 표적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표적이 잘 되어야 나머지 7 표적이 잘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첫 표적을 굳이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표적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려면 먼저 고대 시대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 유대인의 결혼 풍습, 신랑 될 남자가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그 신부의 집에 가서 지참금을 내놓습니다. 대략 3년 동안의 연봉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금액이죠. 3년 동안의 연봉이니까 그 연봉에 해당하는 지참금을 그 신부 아버지에게 주고 이제 이 여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게 지참금을 내고 신부 아버지의 허락을 받았어요. 단순히 신부 아버지의 허락을 받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죠. 그 신랑이 신부가 될 여인에게 포도주 잔을 내밀게 됩니다. 잔에 포도주를 따라서 그 신부에게 포도주 잔을 내밀었을 때에 그 신부가 저 남자는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남자다, 그런 감동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신랑이 내민 그 포도주 잔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이제 그 남자와 여자는 정혼을 하게 되는 거죠.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혼, 우리로 보면 쉽게 말하면 약혼이죠. 그러나 이 정혼은 정식 결혼과 같은 그런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혼을 하고 난 후 신랑 되는 남자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까요? 이제 신혼 살림집을 준비하기 위하여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에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신혼 살림집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 신혼 살림집을 다 준비하게 되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 신랑은 자기가 언제 그 신부를 다시 자기가 살 신혼집으로 데려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신혼 살림집을 다 준비하였어도 그 신랑 아버지가 이제 너희 신부를 데려오라 그렇게 말해야지만이 신부를 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날은 오직 아버지만이 알고 계신다. 이제 한 1년 정도 기간이 지나고 신혼 살림집을 다 진짜 준비했어요. 그래서 신랑 아버지가 이제 너희 신부를 데려오라 아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야 이제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이제 다시 신부 집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신부를 데려오게 되고 그 신랑 집에서
이제 본격적인 결혼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 결혼식을 할 때 그 신부의 얼굴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얼굴을 완전히 가립니다. 그래서 결혼 서약을 하고 결혼식을 한 다음에 신랑 신부가 신방에 들어가서 7일간 거하게 돼요. 이렇게 7일간 신방에서 신랑 신부가 거하게 할 때에 이 7일 동안에 이제 손님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혼인잔치가 성대하게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는 지금 어떤 시점입니까? 이제 신부를 신랑 아버지 집으로 데려와서 결혼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신랑과 신부가 신방에 들어가 있는 7일 기간 동안에 지금 이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이 하루쯤 됐는지 이틀쯤 됐는지 3일째 됐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7일 기간 중에 하루가 지금 이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대한 잔치가 끝나고 7일이 되면 이제 신랑 신부는 신방을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때야 신부의 얼굴을 가린 그것을 벗기우고 신부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신부가 순결한 여인이었다는 그 증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모든 결혼식이 이제 완료가 되고, 이제 그 신랑 신부는 자기가 만든 그 신혼 집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고대 유대인의 결혼 풍습입니다. 이 고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좀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꼭 이와 같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비유하셔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대로 이루어 가시고 앞으로 또 그렇게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과 예수님이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과 정혼한 상태. 예수님의 하늘 아버지 집을 떠나서 결혼할 신부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포도주잔을 내미셨어요. 예수님이 내민 포도주잔 다들 받아 마셨습니까? 아멘 하시죠. 받아 마셨죠. 네. 예수님이 내미신 포도주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잔을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포도주잔은 내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만찬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의 보혈을 나의 마음속에 모셔드린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과 정혼한 신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 정혼한 신부와 살아가게 될 처소, 신혼 살림집, 맨션을 지금 준비하시러 지금 하늘에 가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나니, 신혼 살림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신원 살림집이 다 준비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은 정식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기쁨의 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공중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모두가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은 가장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진 것으로, 세상에서 풍부한 것으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아까 유대인의 결혼 부수처럼 그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라는 오직 아버지만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이제 신부를 데려오라 아버지가 말씀하셔야 그때 신랑이 신부집으로 간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 재림의 날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둑같이 이 땅에 오실 거예요. 도둑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불현듯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정혼을 한 모든 성도들은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정혼한 신부가 결혼식에 참여하려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신부가 결혼하려면 하얀 드레스를 입잖아요. 그처럼 정혼한 신부는 결혼식을 빌래 결혼식을 더욱 아름답게 빛낼 새하얀 드레스, 거룩한 세마포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수님과 정혼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옳은 행실로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내는 믿음, 그 믿음으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배경을 알아야 예수님이 왜 첫 번째로 일으키신 이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버리신 이 표적의 의미를 올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이제 좀 느낌이 오시죠. 어떤 분들은 잔치에 음식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것보다 더 예를 이웃 사람들, 손님들에게 참 난감한 일이 없다. 참 모든 체면을 깎이는 일이다. 그래서 참 큰 문제다라고 하지만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 이것은 체면 좀 깎이고 사람들에게 요구도 먹고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혼인잔치는 모든 결혼의 과정이 다 끝나고 피로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현대 결혼식은 그러잖아요. 결혼식을 다 마치고 이제 뷔페 가서 맛있는 음식 먹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뷔페를 내려갔는데 음식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좀 속상하잖아요. 물론 말은 않지만 속으로는 야, 참 먹을 거 없구나. 손님 초대해놓고 이렇게 대접하나 그런 마음 아마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사람들 이제 다 돌아가야 되죠. 잔치가 이게 파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잔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돌아가면서 투덜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손님 불러놓고 이 상식 없는 짓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혼주가 상당히 체면을 구기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그 손님들 아마 대부분 이웃 주민들이었을 거예요. 그 동네에 사는 이웃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웃 사람들 이제 얼굴 보기도 참 민망한 거죠.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가장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이 제대로 축복을 받지를 못하고 이게 결혼식을 한 건지 만 건지 평생토록 애매한 상황에서 살아가야 할 신랑 신부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주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평생토록 아들과 며느리에게 죄인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식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결혼식이 완전히 성취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손님들이 다 떠나가 버리면 그 결혼식을 어떻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혼인잔치,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위기인 거예요. 인생의 엄청난 문제인 거죠. 이 엄청난 문제 상황에서 앞장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죠.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문제,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청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의아합니다. 예수님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반응은 조금 의아해요.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4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서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렇다면 먼저 마리아는 왜 이 시점에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이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며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빨리 마트 가서 포도주 사고 와라. 빨리 해야죠. 아니면 정 안 되면 이웃집 가서 좀 빌려와라.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심각한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 지금 가장 먼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심각한 문제,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진, 포도주가 없어져 버린 지금 어디에서 살 수도 없어요. 당장 포도주를 만들 수도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어느 정도의 양의 포도주를 만드셨냐면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개를 채우셨어요. 이 양은 엄청난 양이에요. 한두 개의 돌 항아리가 아니라 무려 6개의 돌 항아리에 가득 물이 포도주로 만드셔서 채우셨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잔치 자리에 얼마나 많은 포도주가 필요한지를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이웃집에 가서 빌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 혼주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저 눈물만 막 흘리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 막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알았죠. 예수님이시라면 이 문제를 너끈히 해결해 주실 거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인데 마리아라는 이름이 아니라 어떻게 등장하고 있냐면 예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1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3절에 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그리고 5절에서도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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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마리아를 지칭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아기 예수를 잉태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죠. 그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제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였을 때에 내가 잉태할 이 아기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아기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똑같은 아기의 그 모습, 그 잉태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 예수는 10개월 동안 꿈틀거리며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열당한 자신의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이 생명, 이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구나.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이제 분만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30년 동안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시간이 30세이었으니 이제 30년 동안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기르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제 장성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목수가 되어서 연약하고 노약한 어머니를 봉양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생활했겠지. 이렇게 30년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에는 항상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준 것처럼 예수가 나의 아들이지만 이 예수가 나의 아들이지만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의 간청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한마디로 단칼에 거절했을 때도 마리아는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결코 인생들을 절망과 후회 속에 빠뜨리지 않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인생도 절망과 후회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려서 후끈 달아오른 잔치의 기쁨이 완전히 식어버렸죠. 냉소와 불평으로 식어져 버릴 그 위기 상황에 만약 그렇게 됐다면 신랑과 신부 그리고 혼주 얼마나 큰 절망과 낙심을 품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 주님은 그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마리아는 믿었던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단칼에 거절하는 그 대답을 듣고서도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런 마입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입니다. 굽힐 줄 모르는입니다. 이 믿음이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고 물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리아의 믿음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요? 이런 마리아의 믿음 어디에서 기인했을까요? 아까 제가 일부 힌트를 드렸죠. 마리아는 지난 3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어머니 마리아에게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신 적은 없어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그리스도요 내 마음속에 영접했지만 나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의 이적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했던 그 기도조차도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할지라도 단 한 번의 이적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했더라도 어머니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유약한 어린 아들이었지만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에 부모님과 함께 그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이 소년 예수를 잃어버려요. 다 유월절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다 보니까 이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찾다 어딨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에 이 소년 예수가 성전에서 선생들과, 지금으로 말하면 선지자들, 납비들이 되겠죠. 그 성전에서 선생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 그 예수를 찾게 되고 만나게 되죠. 이때에 그 정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올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소년 예수를 찾아서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서 그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받들었다는 거죠. 공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지만 나이 어린 소년이었지만 어느 때든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던 어머니 마리아. 여기서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두었다는 의미, 이것은 성경 오늘 보면 지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지키다라는 뜻을 좀 더 깊은 의미로 살펴보면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곳에 시선을 고정하여야 되죠. 지키려면 그것을 지키려는 것에 한 곳에 시선을 집중해야 그것을 지킬 수 있죠. 바로 그것이 항상 시선을 집중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였던 사람, 바로 어머니 마리아였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로 집중하여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지 않는 순간 세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영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사람들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종이든지 마귀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죠. 하지만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묻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못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나는 오늘 하루를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얼마든지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30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죠.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의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것도 혼인잔치의 포도주. 인생의 절대절명의 그 문제가 그 인생 가운데 닥쳐오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체절명인 그 심각한 문제가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발만 동동 구르며 절망과 후회 속에 속만 태우고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발만 동동거리고 눈물만 흘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가야죠. 나의 왕 되신 예수님께 나가야죠. 나의 인생을 차지우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께 나아가야죠. 내 인생이 내 것이었다면,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었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을 거예요. 내가 원했던 인생을 그렇게 다 살았다면 우리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나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에 어쩌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절체절명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하십시오. 예수님께 요청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 요청하고 간구할 때에 예수님, 나의 인생에 포도주가 없어요. 내 삶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도와주세요. 이 정도의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큰일 났어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예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정도의 믿음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고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대답을 듣고 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명령이죠. 하인들이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하인들에게 명령했어요. 이렇게 하인들에게 명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마리아는 자신의 삶 모두를 예수님께 다 맡겨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든지 안 이루시든지 나의 삶은 예수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예수님이 아무런 표적을 보이지 않아요. 그저 묵묵부답으로 그렇게 계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는 얼마나 창피할까요? 자존심도 구겨지고 체면도 말이 아니겠죠. 혼자 믿기는 참 쉬워. 다른 사람 모르게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즐기기는 참 좋죠.
그런데 내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어쩌면 더 큰 믿음이 요구되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체면을 부리는 것도,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이 질팍히는 것도 감내해야 하는 것, 바로 예수님과 정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보장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인들에게 말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니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처럼 우리도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 그리고 나의 모든 삶마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맡겨드릴 때에 나의 체면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존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삶을 주께 맡겨드릴 때에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모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될 것입니다. 모든 후회가 변하여 비전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하인들에게 보이자 그때야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해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잔치를 총 관리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정 집사 정도 되겠죠. 그 연회장을 비롯하여 모든 손님들은 영문도 모른 채 최상의 포도주를 즐기고 한껏 잔치의 흥을 계속해서 즐길 수 있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랑은 뜬금없이 칭찬의 소리를 들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신랑은 칭찬의 소리.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뒀냐 칭찬받아요. 그리고 또 하인들은 어떻습니까? 하인들은 순종하는 자만이 누리는 감격 환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만이 누리는 그 놀라운 감격 환희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본문 11절 마지막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까? 아직 못 믿고 있었습니까? 물이 포도주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되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의 믿음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였을 때 일어난 일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정원한 신부,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정원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여서 정식으로 결혼할 재림의 날을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정식 결혼할 그 재림의 날,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된다고요? 청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식 잔치가 끝나고 신랑의 어머니가 신부의 순결함의 그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그 결혼식이 성취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정한 성도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순결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세상 쾌락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광에 시선을 돌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였던 옳은 행실, 그것이 증거되어져야 예수님과의 공중 혼인잔치가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진단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 다 맡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이심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십시오. 증거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우울과 근심 가운데 쓰러져 있는 그 영혼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에 내 자신만의 기쁨, 내 자신만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오늘 본 말씀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 가운데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온 세상 가운데 믿음을 드러냈을 때에 그 잔치자리에 참여했던 손님들 영문도 모르고 기쁨을 줬다니까요. 그 누군가는 영문도 모른 채 기쁨을 나와 함께 누리게 될 거예요. 그 누군가는 뜻밖의 칭찬과 격려를 얻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바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첫 표적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표적, 바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롤모델이 되어 나의 믿음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일 때에, 나의 삶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역사를 보여줄 때에 그 누군가는 기쁨을 누리고 그 누군가는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심각한 문제,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나의 영원한 구주 되시고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사랑, 나의 주님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줄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 위에와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